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자, 비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만들어낸 얘기죠. 하지만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없으면 비유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비유라는 것은 이소부화와 마찬가지로 실제 일어난 일 그대로를 말하지 않지만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 혹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야만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동시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왜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파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굴까?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미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또 이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고 있는 장이죠.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이 말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냐?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 교회 어떤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하는 그런 직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장로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힌트가 있죠. 4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23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똑같은 표현으로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지도자급 인물들은 장로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신분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산헤드린. 이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세력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이 이스라엘의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제도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잖아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그런데 이 모든 것 거기에다가 군사에 이르기까지, 국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로마 제국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딱 한 가지를 허락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그 종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라는 것, 즉 유대교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다른 권리를 빼앗고 다른 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용납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 이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가만두지 않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가장 밀란과 반란을 많이 일으킨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문제 가지고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이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에게 한 가지는 허용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 곧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로마 총독,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어, 지위를 하사받은 그런 분봉왕, 예를 들면 헤롯 왕 같은 경우죠. 이런 사람들이 다 했지만 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이 유월절 절기에 지금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심지어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뭘 예의주시하고 있었을까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예의주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죠.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율법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교인들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혹여라도 민중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밀란을 일으킬까 봐서 그것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민중의 밀란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 그때도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죠. 그 당시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안토니아 유세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었을까.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한시름 났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걸어서 죽이라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내어주었을까?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밀란을 왜 두려워했는가? 밀란을 주동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밀란을 주동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 어떠한 죄목도 없고 예수님께 로마 황제를 대적할 만한 그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것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켜 간다는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샀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밀란의 주도 세력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죠. 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결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이들에게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구워 삶아야 되는데 그가 끔찍도 안 해요. 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밀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밀란을 조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가졌는가?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사악한 종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민 것이죠. 자, 그러면 비유의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죠. 비유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본문을 보시면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을 소작하게 된, 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이제 추수해야 되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45절에서는 바리새인들로 표현된 유대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죠. 이 포도원에서 난 그 열매를 수확한 것에 그 대가를 받으려고 보냄받은 이 종들,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 주인의 아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 비유의 등장인물들이 딱딱 맞추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비록 비유지만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여기에 말하는 이 불의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2000년 전에 이 시대, 보다 더 올라간다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가들이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 국가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오늘날에 비해서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 관계는 일종의 계약인데, 언약 관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권리와 의무가 따릅니다. 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와 의무가 있어. 이 계약 관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관계에 분명히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양 쌍방 간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얻은 권리는 뭘까요?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의무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냐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권리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열매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언약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을 보내셔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이 비유의 놀라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한 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셔서 그 종들로 하여금 열매를 받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열매를 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였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구약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히 여기고 나에게 열매를 바칠 것이다. 계약한 그 열매를 나에게 바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 아들의 상속분을 빼앗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아신 거예요. 이 비유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임을 알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높은 자리에 오르든 혹은 낮은 곳에 있든 다 살려고 이 세상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심지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정작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죄의 문제를 용서받아야 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40절과 41절 말씀 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 얼마나 전곡을 찌르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4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불의한 농부들,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질문을 사용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말했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장차 모든 인류가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심문을 하시냐면 변명할 수 없게끔 하십니다.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게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시인하게 하시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농부들은 반드시 주인이 진멸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충성스러운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떠해야 할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짧게는 40년쯤 후에, 길게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짧게는 40년쯤 후에라는 것은 뭘까요? 이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는 뭐냐면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인데, 이들의 기득권 세력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거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모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수탈하고 그들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기득권의 본산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맡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심판의 무게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이 42절의 말씀은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고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이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도 예수님이고 모퉁이의 머릿돌도 예수님이에요.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건축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데 그들이 이 돌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인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는 뭘 상징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는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 지점,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우리도 오늘날 지금은 모퉁이 돌을 세우지 않지만 지금도 거기 머릿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끄트머리 모퉁이, 곧 이방인들에게 머릿돌이 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죠. 복음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뻗어나가서 어디로 나갑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유대인들은 정작 가장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의 호칭을 얻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자신들이 소유한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신분,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가진 것을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 이방인들, 모퉁이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도 아닌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인데, 왜?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으로나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은 비로소 제대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지언정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그것을 추수하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열매는 뭘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은혜를 베푸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그것이 당연히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잘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없다면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넉넉하지도 않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다른 이들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물론 그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하면서 나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큰 은혜를 얻었으므로 나도 은혜를 베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또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열매 맺는 농부들이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그냥 주거나 그들을 위해서 그런 이런저런 그러한 행세들을 하거나 많은 그런 칭송을 얻거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좋겠죠. 하지만 가장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었으니 나도 은혜를 베푸는 마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또한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고 자부했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 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지어 심판받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은혜를 알고 또한 은혜를 실천하는,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귀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